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드디어 777 심판의 마지막 대접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 계시록 15장은요. 일곱 대접 재앙의 어떻게 보면 서론이라 할 수 있고요. 이제 16장에서 모든 대접이 이제 재앙이 쏟아지고 역사는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 똑같은 재앙이 근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근데 그 강도는 다릅니다. 점점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 대접 재앙의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초기, 중기, 말기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나이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참고로 이와 비슷한 게 누가복음 16장 2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말씀인데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부자가 지옥에 갔죠. 그 지옥에서 부자가 주님 곁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너무 힘들고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내 혓바닥을 적셔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랑 거기랑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건너갈 수 없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절을 보면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장면을 넘어오는데 바로 이 장면은 이제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의 장면입니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는데 이 장면을 계속 연상을 시켜드리면은 이 장면을 계속 우리가 그리면서 오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열 재앙이 애굽에 쏟아져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뒤에 이제 길을 떠났지만 얼마 안 돼서 홍해를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뭐 끝장났다 싶으니까 니 죽고 나 살자 하면서 죽이고자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세와 백성들은 지금 홍해 막혀서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같은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강변으로 올라왔을 때에 뒤따르던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 물 위로 올라오고 나니까는 막 물이 쏟아지면서 이 애국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고 이제 그 강변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뒤에 막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그런데 와 하면서 막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이 장면인데 꼭 마치 이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그때는 모세였는데 지금 이제 어린 양의 노래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 노래가 두 노래가 병행이 되느냐? 그 이유는요. 모세의 노래는 사실 어, 모세의 노래라고 이름은 지어져 있지만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통로였을 뿐이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 지도자가 모세였을 뿐이죠. 이제 이 노래를 병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새로운 출애굽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새로운 출 바벨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출애굽이 이제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건너지 못할 홍해를 갈라 건너게 했던 것처럼요. 이제는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시고 결코 인간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었던 것.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그 건널 수 없는 뭐 강이든지 뭐 하여튼 지금 뭐 불못이라고 뭐 유리가 섞인 불못이라 했는데 아무튼 이 건널 수 없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모세 때와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말미암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누가 건너느냐 보면은 그 건너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곧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에서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요. 믿고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되 평생 끝까지 한결같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모세의 노래인 동시에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이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노래의 특징은 하나님의 공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우리가 불려질 노래도 어떻느냐. 이 천상에 있는 사람이 내가 땅에서 뭘 했고 심지어 내가 순교자라 할지언정 1절 자신들로 말미암는 뭔가 승리나 공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 특징이에요. 이로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어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100명을, 1000명을, 10,000명을, 뭐 10만 명을 구원한다 할지라도요. 고생했더라도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는데 그런 나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했고 뭘 했든 그 상관없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깨닫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증거 장막의 성전은요, 뭐냐, 막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구약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그때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 광야를 다닐 때니까 텐트 같은 거 지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어요. 이제 언약궤로서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가 바로 증거의 장막입니다.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요. 그 출처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거죠. 이 천사들이요, 막 세마포와 막 금띠를 막 들고 있어요. 이거 뭐 거기에 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뭐 권위 높은 천사들이었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 생물이 등장하는데 이 내 생물은 모든 생물의 대표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것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인간과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목적에 따른다라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서 분위기나 이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성전의 영광과 능력으로 연기가 가득 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장면에서 중요한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갑자기 영광과 구름이 가득 찼지? 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뜻을요, 사실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구름으로 가려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또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지만은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받고 하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존재로 되지만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상에서 드려지는 인간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예, 인재앙과 나팔 재앙 때는요. 그래도 막간 장면 하면서 이제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인간들의 기도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요,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도 못 말립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제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막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진노를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면서 막판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그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를요 표현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자들을 추리고 또 추린 다음에 더 이상 이제 회개할 자가 없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를 땅에 다 쏟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무서웠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고맙고 감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를요, 대비하며 사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막연히 막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감격으로 또 오늘 하루를 담대히 현재를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내 입술에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 노래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음으로 새로워져서 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참고 인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참고 인내해 주실 것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 배움는 날까지 은혜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보호의 통로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